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초등 2부를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하면서 그게 바로 오뚜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도 우연히 이렇게 오뚜기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아이들 키우고 할 때 우리 오뚜기 장난감 한두 개쯤은 늘 있지요, 집에. 근데 뭐가 신기해요? 오뚜기 특성이면 뭐가 있을까요? 오뚝? 네, 오뚝오뚝해서 오뚝오뚝이에요. 그래서 이 오뚜기는 좌로나 우로나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서지요. 그래서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일어서는 것을 오뚜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흔들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까? 아니면 못 일어섭니까? 왜요? 어떻게 해요? 오뚜기가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요, 그 안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이라죠. 근데 그 무게중심이 만유인력이 그 무게중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좌로나 우로나 넘어뜨리려고 해도 다시 그 만유인력으로 인하여 붙잡혀진 무게중심을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있는 많은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이, 문제들이, 상황들이 무엇 때문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게중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게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런데 그 무게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지 알아야 다시 무게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는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내가 흔들리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바로 듣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죽잖아요.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한 약속의 땅, 그것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통하여 나가겠다, 그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지키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흔히 율법을,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러면 우리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가르침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문제와 어려움과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모세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말을 듣는다, 말에 반응한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교제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여호수아는요, 계속해서 특별히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고,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도 물리치고요, 비록 아이성에서 조금 참패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원인을 알고 다시금 또 그 아이 성도 정복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늘 승리하는 거 아니죠. 우리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모세도 누구나 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구정에 가가지고 넘어져요. 구정에 가가지고 기브온 백성들이 와가지고는 거짓말을 하죠. 잔뜩 뇌물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우리 저 멀리서 사는데 오늘하고 뭐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때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기본 족속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딱 3일 만에 그 모든 게 다 발칵이 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무게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또다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고 상황 중심이 되고 문제 중심이 되면서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내가 너에게 땅을 정복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야기는요, 모세가 한 내 말에, 그 가르침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켜나갈 것을, 그것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청정에는 순종함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강하고 담대한, 다시 말하면 그 강하고 담대함은 나를 버릴 때만이 비로소 오는 강하고 담대함이지요.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이유는 뭐죠? 그거는 그냥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본성상 좌로나 우로나 각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5도, 어떤 사람은 10도, 어떤 사람은 90도 넘어질지 몰라요. 각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나 누구나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그러나 치우침을 아는 순간에 다시 우리의 무게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디를 가나요? 신천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요, 강땡땡 권사님이 지난번에 간증하셨잖아요. 옛날 사역지에서 현대 종교에서 그 신천지에 대한 것을 세미나하는 것을 들었어요. 얼마나 정말 각성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죠. 우리만 해도 벌써 신천지 배너도 세워놨죠. 이런 것은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보고 숙지하십시오. 깨어서 이런 것을 유혹하는 자가 있다면 신천지인지를 조심하십시오. 그러고요, 그런 성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이 목사님 별 질문을 다 한다 생각하시겠죠? 왜 그래야 돼요? 왜? 신천지는 뭐라고요? 영혼의? 네? 영혼의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죽이는 자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마귀가, 베드로전서의 표현에 의하면 마귀가 영혼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잡아삼키려고 누구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니까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알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은 분명히요, 사단이 전략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염탐하고 있고요,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자신의 사단의 자녀가 되도록 끌어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분명히 이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사단의 전략인가요? 또 한 가지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그것 가운데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몰입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왜 우리가 신천지를 조심해야 되고 이단을 조심해야 되고 사단의 전략에 이겨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무게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신천지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해야 되고요, 다른 영혼들을 돌봐야 되고요, 막아줘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면 우리는 그건 또 다른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신천지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우리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이에요. 그런데요, 말씀의 부흥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오늘 말씀의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목사님을 통하여 올해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더욱더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만 오늘 얘기를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더 그래 맞아,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주간 성경학부터 열심히 해야 되지, 성경 통독 더 많이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그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만 가지고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때에 신천지를 더 예민하게 우리가 조심하도록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는 제고백인데요, 이거는 아마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말씀을 집중하라고, 더욱더 신천지 아웃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말씀 속으로 빠져들라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라고, 말씀의 부흥을 이루어야 한다고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살리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라도 치우치는 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하다못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섬길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우상으로 섬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내 중심으로 치우쳐버리면, 열심을 내는 것도요, 그것이 치우쳐버리면 결국은 내 욕구를 섬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게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에 거짓의 영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공부는 별로 참석을 안 하셔요? 그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 가운데에 집중한다면 이런 성경 공부 좀 만들어주세요. 저런 성경 공부 좀 만들어주세요. 막 요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깨어있어 경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은 빛만 있으면 물러갑니다.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이 충만케 되면 진리의 영으로 덧입으면 2단이, 3단이, 4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끄떡없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누군가 추수꾼이 와 있다면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에 묻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 시험을 겪는 것이 좋습니까? 안 겪는 것이 좋습니까? 아이고 누가 시험 들었대 막 이런 거 벌써 구역장님들 신경 쓰이잖아요. 우리 구역 식구 누가 시험 들었대, 아니 우리 공동체가 시험 들었나 봐 이러면 벌써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당장은 그렇죠. 당장은 그런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시험을 뭐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프테이션.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 대표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템프테이션의 또 다른 이유, 유혹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 가운데로 몰아 넣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세 가지로 유혹을 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다 완승하십니다. 근데 완승은 전부 다 뭐예요? 말씀으로 완승해요. 근데요, 그때 보면 사단도 말씀으로 유혹하거든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사단도 말씀으로 유혹하고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게 뭘까요? 사단의 말씀으로 하는 것은요, 자세히 읽어보면 다 사람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씀이 내게 올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거기서 완승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습니다. 시험 들어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시험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리고요, 시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테스트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죠. 템프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좌우로 흔들립니다.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마구마구.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금 그것 때문에 내 연약함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무게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되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다면 내가 1도를 흔들리는지 90도를 흔들리는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험은 그 시험 든 사람이나 시험 든 공동체나 이런 것 자체보다 더 큰 시험거리가 뭔지 아세요? 입을 떼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비틀고 부풀리고 꼬꾸라뜨리고 그 입으로 인하여서 오는 시험이 더 커요.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냥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게 나아요. 그 침묵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모든 시험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갖고 나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시험거리는요, 단순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의 삶이 단순하던가요? 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많이 복잡합니까? 무슨 문제가 간단한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종결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1도가 흔들린 사람은 빨리 다시 이제 서기가 쉬워요. 그런데 90도가 흔들린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내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왜요? 그 흔들림 속에서 끊임없이 어디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무게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갈 때에 90도로 넘어졌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시간을 다시금 중심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왜 말을 자꾸 떼냐면요, 그 중심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대가 바람에 왜 흔들리는지 압니까? 갈대가 바람에 흔들릴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흔들리는지 알아요?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잠시 잠깐 흔들리는 모양만 보고 그게 다입니까? 다가 아니에요, 절대. 한 토막만 딱 보고 그걸 판단했다가는, 그걸 정죄했다가는 결국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시험 속에 빠져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기울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중심을 아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내가 판단함으로 내가 시험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시험에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요 금식을 했고요, 11조를 바치고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는 응답해야 됩니다, 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저 세리는요,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나는 하나님이 저 세리의 기도를 듣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은 완전한, 거의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고 누가 중심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까? 누구예요? 보통은 우리가 바리새인이 중심을 잡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때 당시의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다 말씀을, 그 진리를 아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저 세리 말이야, 세리! 이러고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세리가 의롭다라고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죠? 그 의로움이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열매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로움의 중심은 누구이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세리가 승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좌로 치우친 저 세리 좀 보세요 하다가 자기가 우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에 치우쳐버린 거예요. 자기는 세리가 10도쯤 아마 흔들렸다면 바리새인은 아마 한 90도쯤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그게 역전이죠. 그게 역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나오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림 좀 하나 보내줘 보세요. 저 까만 그림은 이거 오늘 우리 초등예부 하듯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저는 영상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때로는 시각이 오래 남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시각을 뛰어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시각이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시각이 영상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서 오늘은 한번 제가 만들어봤어요. 저게 뭐냐면 까만 마음이에요. 까만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막 흔들리고 있는 마음이에요. 폭풍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의심과 온갖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저 까만 마음이라고 치면,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걱정하지 않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라?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냥 무대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대뽀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무대뽀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 순화시켜서 얘기하면요,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기도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초적 언어라고 얘기해요. 원초적 언어.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기도를 토하는 기도라고 하거든요. 토하는 기도. 그 토하는 기도라는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로 정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거 중요한 거는 정직하게, 진실되게, 절절하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절실하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구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를 바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뭐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무대뽀로 내가 원하는 바를 내 진심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하시겠지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그림에 조금씩 우리의 까만 그 마음에, 그 답답함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제 하얘졌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내 기도를 이끌어가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대뽀로 기도해주면,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렇게 진실하게 절실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이야기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 까만 답답했던, 염려되는 그 불안했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이끌어 가면서 우리의 기도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꾸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속에 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요, 점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끊임없이 다시금 중심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무게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먼 교제, 어색한 교제, 필요한 것만 구하는 교제가 아니라 깊은 친밀감 속에 우리는 묶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다시 일어설 때는 넘어져 본 사람이 일어섰을 때의 수준하고요, 넘어져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의로움 속에서 내가 지나치게 우로 치우쳐져 있어서 저 좌로 치우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가 내가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는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무게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막고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흔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무게중심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 무게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부르짖음으로, 절실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하나님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10도, 어쩌면 90도 우리는 좌우로 흔들릴지 모르지만,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을 흔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무게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말씀, 기도의 부흥, 이것이 우리의 골수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에 더 깊이 그 진리의 영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되 간절하고 절실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어서 올 한 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합한 자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시온속교회 가운데에 무엇보다 나에게 예배하자는 자로 세워지라고, 무엇보다 나의 말씀을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부르짖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며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아는 교만하여 우리의 죄성은 어두워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무게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시온송교회의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신방을 받는 모든 심령들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대신방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신방을 통하여, 봄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 구역구역마다 찾아가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방을 받는 심령들,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찾아가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많은 부교자들과 또 신방 대원들 가운데에 하나님 기도용을 부어주시고 축복용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대신방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하나님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험든 자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이 대신방 시간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우리 시온송교회가 더욱더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저기서 많은 사탄의 전략은 분리시키고 많은 이간질하고 하지만 여전히 날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온송교회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획은 우리 시온송교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됨, 하나님과의 하나됨, 우리 모두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그 시작을 이끌어 가시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우리 시온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은 어느 한순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좌로이든지 우로이든지 어떻게 치우쳐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무게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부를 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에 깊이 침잠되며 하나님 기도 부르짖는 심령들 우리 시온송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대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이단을 비롯한 많은 사단의 전략들은 하나님 침투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힘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우리 시온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